4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이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제사장이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또 나아가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 제사장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장차 오셔서 회복해야 할 다윗의 나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역대기 기자는 포로 이후에 돌아온 그 세대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다시금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되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해야 할 다윗의 나라. 근데 그 다윗의 나라는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것은 곧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 그것을 회복할, 그것을 이룰 그와 같은 그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귀한 세대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약에서 대망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여자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그래야 그는 죄인된 우리 인간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이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만 성취되어진 그것은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되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은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113회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무려 3분의 2에 해당되어지는 72회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뽑으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심이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이 출발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1500년 동안 모세 이후로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것은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에 익숙해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이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성취가 펼쳐갈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인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죠. 그래서 그 배움의 뜻을 둔 사람이 그 시대를 막론하고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학 학부 교육을 마치고 본인이 더 깊은 목적을 두고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도 공부하고 싶은 그 과목하고 맞는 그 교수를 찾아가서 제가 앞으로 교수님 밑에서 또 공부해서 박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움의 뜻을 둔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그리고는 배우겠다라고 그렇게 뜻을 피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당신의 뜻을 함께 펼쳐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시행해갈 그와 같은 사람들, 그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 뭐 다 똑같은 것이죠. 거기를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제자도, 전도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2제자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 중심의 가장 주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따로 이 네 부분을, 4명을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몬의 아들로서 세베대의 아들로서 10절,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12제자 가운데서 첫 번째 그룹으로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5장 후반에 가면 그 다음에는 세리, 마태를, 레위를 다시금 불러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몰려왔다. 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원뜻은 밀어댄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요즘 그런 거 있죠? 왜 오픈런이라 그러나요? 이게 뭐 미국에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땡스기빙 데이를 앞두고 대대적인 세일을 하죠. 우리 한국에서도 그거를 뭐 블랙 프라이데이인가 뭐 그래가지고는 합니다. 흉내냅니다. 근데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미국에는 완전히 막 거의 그야말로 진짜 세일. 그러면은 백화점 가게가, 마트가 문을 열기 전에 그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이 열려지면 그 다음에는 먼저 뛰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삼성전자를 가든 LG전자를 가든 아니면 뭐 하여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는 게 2개밖에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돼. 그걸 이제 맞죠? 여기서 말하는 그게 이제 몰려왔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무리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몰렸느냐?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려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엔 앞에 4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내시고
시몬의 집에 가셨죠. 시몬의 집에 가셨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셨다, 그 다음에 장모를 고쳤다, 더군다나 열병을 고쳤다, 그 전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고, 그러니 소문이 쭉 계속 도는 것이죠. 이 가버나움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갈릴리는 더 작은 어촌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삽시간에 예수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지금처럼 병원이나 또는 약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개발되어져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목적 외에 그들이 예수님을 오픈런 하듯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무리가 몰려온 것은 무엇 때문이다? 누가는 그걸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픈런 하진 않아요. 그죠?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찬양대 입장하고 보통 한 7분 전에 입장하고, 그 다음에 들어올 때 보면 많이 자리가 비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예배 시작하려고 보면 상당 부분 채워집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부름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찬양을 할 때 보면 오실 분들이 거의 한 90%, 95%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 찬송이 끝나고 나서도 나머지 5%가 또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그때 와.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재서 오는지 아마 집에서 시간 보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가면 2분 빨리 가니까 조금 더 이따 가자. 그래서 늘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 같아요. 습관입니다. 그건 정말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 마음속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몰려왔다 그랬죠. 무엇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오픈런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좋으면 오픈런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여러분 오픈런 할까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렇죠? 그게 제가 한 2달인가 금요일에 실버때 시장 보러 간다고 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뉴발란스 그 다음에 어린이 용품점이 있더라고요. 저쪽 그 동문도 그쪽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아침에 근데 줄을 한 3, 40명이 쭉 서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왜 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아세요? 이유를 알면 좀 알려줘 봐요. 나 지금까지 궁금해.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빨리 시장 보고 와야 되니까. 그러고는 시장을 한 30분 보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아직도 거기 있더라. 근데 문을 안 열어서 아직도. 근데 거기 서가지고는 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사모하는 것이 있으면 추워도 더워도 그걸 내가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자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유튜브 쇼츠를 많이 봤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까? 망설이면 그건 거짓말이고, 그렇죠? 뭘 많이 했어요? 유튜브 많이 봤죠? 봐봐야 별로 쓸데없는 거. 어제까지는 커피 많이 마시면 안 된다 그러다가 오늘 보면 또 커피 마시면 좋다 그러고 내일 보면 또 다른 거 먹으면 좋다 그러고 뭐 할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왔느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곳으로 무리를 지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형식적 가르침에 이 백성들이 이제는 실증이 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도 그러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너희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다가 오히려 전도한 그 사람을 천국문을 가로막고 배나도한 지옥 백성으로 너희가 만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성경은 율법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율법의 전문입니다.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9가지 일하지 않는 큰 분류, 대분류를 두고 그 대분류 안에 그 다음에 중소, 작은 분류를 둬서 무려 수천 가지나 되는. 그래서 그 중에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것이 안식일에는 900m 이상 걷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느 지역을 가든지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시나고게라고. 그러면 그 회당 중심으로 해서 몇 분 안에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그 주변으로 다 몰려 삽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지독한 거죠. 어쩌다가 안식일이 시작됐는데 가스레인지 불을 못 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옆집에 불러다가 끄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웃기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강영수 목사 예루살렘에 3년 살다가 와서 알겠지만 예루살렘에 살았잖아요. 웃긴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들은 뭘 하느냐?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의 노예가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그날 다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될 그 일인데, 그런데 가스레인지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미처 그거 곰탕을 끓이다가 불을 못 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집을 불러다가 끄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면 일이 되고 그게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니까 나는 죄 짓기 싫고 누가 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최시현 집사 와서 좀 꺼줘 그래. 저 사람은 죄 지어도 되고 나는 죄 지으면 안 된다.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아무 대답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더 기가 막히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시비가 붙잖아요. 제자들이 손물을 씻지 않고 그렇게 식사하니까 부정하다고 그렇게까지 규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사건건 시비 잡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을 율법의 그 본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계명을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계명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산상설교가,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라 그래서 같은 내용의 모습들을 그렇게 설명해주고 설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리들이 몰려오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근데 이 배가 누구 배냐면 3절에 보니까 시몬의 배였습니다. 근데 시몬이 아침에 일찍 철수를 항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왔다라는 그 의미는 오늘 하루 일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었다라는 것은 오늘 저녁이든 내일 저녁이든 내가 다시 출항할 계획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다시금 새롭게 해놓고, 그리고 나는 이제 어디 가느냐? 퇴근한다는 겁니다. 퇴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래서 6절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배에 앉으시고, 그리고 무리들은 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어떠했느냐? 여러분 다 일어서고 예수님은 앉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은 다 앉아있고, 그때 의자가 베긴다고 그래가지고 딱딱한 나무 의자에다가
우리는 요새 쿠션까지 해가지고 그래놓고,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은 일어서 가지고 가르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빨리 끝나죠, 그죠? 다리 아프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셨으니까 밤이 새도록 열심히 가르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사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다. 2절 3절에 보면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런데 어부들, 시몬이겠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일 것입니다. 이들은 배에서 나왔습니다.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자, 오늘 일과 마치고 이제 퇴근할 준비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5절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출항을 해가지고 당시에는 주로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래요. 그래서 밤에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익숙한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어느 포인트쯤 가면 고기가 어느 때 많이 모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물을 치면 고기를 조금이라도 더 잡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전문가라고 자부할 정도로 그런 자신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갈릴리 바다는 또한 베드로가 밤에 가서 열심히 그물질을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되어서 돌아올 때는 베드로의 수고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늘 가득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빈배로 돌아오는 그런 때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분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와서, 그래서 잡은 고기를 팔고 그 대가로 그는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영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 어찌된 일인지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찾고, 분명히 이 포인트가 맞는데 여기에 그물 내리면 1시간이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 수십 마리는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걸려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일이라도요, 같이 밤을 새더라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좋으면 아침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밤 안 새 보셨어요, 일을?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그때 공장을 했었죠. 공장을 해서 젊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장을 했는데, 근데 늘 이게 수출은 제품보다도 납기를 빨리빨리 맞춰서 나가는 게 그게 가장 우선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항상 맞춰서 하긴 하는데 납기를 맞추는 것이 늘 쫓기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급할 때는 진짜 새벽 2시, 3시까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 패킹을 해서, 그리고는 마무리해서 아침에 다 이제 컨테이너에 실어 놓으면, 그러면 해가 뜹니다. 근데 그걸 다 끝마쳐 놓으면 밤새도록 그렇게 했지만 피곤한 걸 별로 못 느껴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나가는 보면은 되게 기분 좋죠. 저거 나가면 돈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엄청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뿌듯하고 피곤치 않고,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오고 그냥 또 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떠냐?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건 배나 더 피곤한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보면 몸은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더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2절을 다시 보세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제 요거 마무리해서 쫙 정리해놓고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가자. 아유, 지난밤에 참 수고 많이 했지. 아이, 그런 날도 있나 보다. 그러고는 이제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툴툴하기도,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고 가는데, 그런데 다 정리돼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또 오시더니 베드로의 배에 툭 타시는 거예요. 3절에, 그죠?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우연히 베드로의 배, 시몬의 배에 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이미 일면식이 있는 첫 만남이 아니고 지금이 구면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세례 요한을 쫓던 시몬의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저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을 듣고 이거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보내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저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는 예수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와,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정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이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쪼르륵 집에 가는 거죠. 그죠? 집에 가서 누구 형 베드로를 만나가 시몬을 만나가지고는 그리고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가보자. 안드레 전도가 가보자는 겁니다. 그죠? 와서 보라는 거 아니에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예수님께 왔지요.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시몬을 보면서 뭐라 그러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너는 장차 게바라 불릴 것이라. 게바는 번역하면 반석, 베드로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를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베드로가 다시금 어디로 갔느냐? 다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가서 장모도 있고 그 다음에 처자식도 있는데 먹여 살리고 내가 돈 안 벌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와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이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것이죠. 아는 거죠. 베드로도 그 전에 벌써 안식일에 당신 집에 오셔가지고는 장모도 고쳐주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배가 베드로의 배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앉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러죠. 이때 베드로의 나이가 잘 되면 30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좀 아래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가르치는 자이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 랍비에 대한 예의도 있고,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는 나 이 배 좀 써야 될 거야. 그러니까 좀 뛰어 그랬으니 베드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이미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퇴근 다 해가지고 이제 곧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장이 들어오더니 다 봐봐, 우리 좀 급하게 회의 좀 해야 돼. 그러면 직원들 마음이 어때요? 입이 대판에 나오죠, 그죠? 지는 뭐 하다가 있다가 시끈 있다가 지금 퇴근 시간에 와가지고 회의한다 그러고, 진짜 정말. 노병우 장로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가야 되는데 나 지난밤에 힘들었는데 다 해놨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또 그러냐고. 그러니까 배가 이만큼 띄워졌고, 여러분은 바꾸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다 서 계시고 예수님은 여기 앉으셨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는 어디 있었겠어요? 여기? 배를 띄려면 베드로가 가서 배를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니까, 그죠? 그럼 베드로 어디 있었겠어요? 여기 있든지 내 뒤에 있든지 아니면 이 앞에 앉았든지, 그죠? 앉을 수는 없으니까 아마 서 있었겠죠. 그러면 뒤에 아마 이러고 서가지고 있었겠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해서요? 엄청 불편해. 이 양반 또 말씀 시작하면 오래 가던데. 언제 끝나지? 진짜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하필이면 빨리 갈 걸. 만일 이제 여기는 없지만, 이걸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면 재밌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안드레가 뭐 어떻게 좀 하다가 좀 일이 좀 손이 좀 굼떴던 지금 안드레를 한번 째려보면서 자식 좀 빨리 하지 말이야. 제가 항상 손이 굼떠가지고 정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 그 다음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말씀 끝났으면 그러면 가시지. 아니 왜 갑자기 나를 돌아보더니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도 그 배에 같이 타고 가셨겠죠. 그죠? 예수님 여기 내렸다는 말 없잖아요. 성경 다시 보세요. 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셨다. 이 말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배에 베드로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랑 같이 가시는 거죠. 어디에? 빈 배에. 그물은 다 정리되어 있고 고기 잡을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는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그 배를 타시고 어디를 가셨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5절에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랍비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 표현은 아니오라고 싶은데, 그런데 선생님에게 아니오라고는 얘기를 못하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이때는 하루 중의 때에서 지금은 고기 잡는 최적의 시기가 아닙니다. 그 말 의미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내가 갈릴리 바다 전문가야. 당신은 지금까지 목수밖에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노병문 장로님은 포크레인밖에 몰라요. 그 옆에 있는 최구영 장로님은 벼밖에 몰라요. 근데 두 사람이 친해요. 한 사람은 아는 게 벼밖에 없는 거, 내가 볼 땐 그래요. 또 한 사람은 아는 게 포크레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노 장로님이 만일 우리 최구영 장로님한테 벼를 그렇게 심는 거 아니야, 벼는 이렇게 심어야 돼, 내가 볼 때 옛날에 우리 벼 이렇게 심어서, 그러면 차 장로님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포크레인이나 잘 팔아요, 땅이나 잘 파고, 벼 농사는 내가 전문가라니까. 근데 나이가 좀 어리니까 에이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는 못하고 어떡하겠어요? 옛날에는 그랬겠죠.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표현은 완곡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대놓고 훈수 떨고 있네. 그럴 거예요. 그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무나 깎아가지고 가구나 만들, 그 일이면 내가 배를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받아들이겠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 그걸 우리는 다 동원해서, 그래서 저와 동생이 한 번도 요령 안 피우고 정말 열심히 그물질을 했습니다. 단 1분 1초도 우리는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정말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피레미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빈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리되 적당한 곳, 고기가 모일 수 있는 곳, 모여 있는 곳, 거기에 그물을 내려야, 그래야 고기를 잡아들이는 것이지, 아무데나 깊은 데 간다고 그물 내린다고 잡는 것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5절에 이르잖아요.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지요. 선생님, 이렇게 약간 좀 불편하면 못마땅한 그런 표정으로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지금은 고기 잡을 시기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고 꾀를 안 피웠고 그런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절대 깊은데 금을 내려가지고는 고기가 안 잡힙니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1절에 가서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베드로가 말씀을 사모해서 들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맞나요? 무리들은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종일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그리고 나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오늘은 공쳤구나. 얼른 정리하고 들어가서 씻고 밥 먹고 자자. 그리고 준비했다가 저녁에 나오자. 그러면서 가려다가 예수님한테 덜미가 붙잡힌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 배에 턱 오름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원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이분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원해서 배우든 억지로 배우든 강요해서 배우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마누라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허리춤을 붙들고 따라 나오든 아무튼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여기에 있는 목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죽은 영혼이, 식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가지고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잘못되고 나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수술할 때, 그죠? 모든 걸 떼어내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바르게 잡아가지고 제 역할, 제 위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매일 하루를 예배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은 하루 종일, 내가 시편 기자가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하루를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은 내가 듣기는 들었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목수지만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비전문가이지만 그러나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늘 우리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강팍해진 이 마음밭을 기경 갈아엎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밭이 딱딱하게 되어 있으면 그거는 절대 결실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밭을 갈아엎는 것이죠. 진짜 농부는 갈아엎은 밭에 가서 그걸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앉아가지고는 그 뭉쳐있는, 요즘 기계가 좋아서 뭐 로타리 친다 그러면 잘 갈게 하죠. 근데 옛날에는 소가 그거를 논을 밭을 갈아엎어요. 그러면 쟁기질을 해놓으면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이렇게 이 가래질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팍 들고 가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농부가 다니면서 일일이 손으로 뭉쳐있는 그걸 다 비벼 핍니다. 거기는 거름, 인분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그런 인분들도 손으로, 더럽다고 해서 발로 하지 않습니다. 발로 하면 그건 농부가 아니에요. 진짜 농부는 이걸 손으로 다 피워가지고 그걸 흙 속으로 다 스미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이 마음밭을
말씀이 기경 갈아엎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6절로부터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안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고기 잡는 데는 내가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갈릴리 바다 내가 가서 활동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경험과 지식 이 모든 노하우를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은 목수이면서 말씀만 율법만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기경되어져서 순종하여 행한 결과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주가 된 거예요. 당신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고 목수에 대해서는 좀 아는 사회 경험이 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어떤 지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잘 풀어 설명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주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 정말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그냥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밀어내는 게 아닌 겁니다. 당신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런데 그 거룩함 속에 내가 들어가기는 내가 너무 초라한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이 탄식이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저 밝은 태양 속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데 나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이런 내 속에 있는 덕지 붙은 이 모든 것들이 백일하의 그 앞에서 밝은 광명에서 다 드러나게 될 터인데 가기가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건 그가 죄인이라는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얼마 전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들었고 그렇지만 다시금 그 말씀을 팽개쳐버리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온 것은 내 안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재물과 세상의 성공, 육체의 평온, 안락 이걸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일순간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이 정도로 고기를 잘 잡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정점에 딱 서서 그게 드러난 것이죠. 주님 앞에서 야 진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었구나. 욕심만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교회 오래 다녔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그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는 자기의 그런 욕심과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숨겨놓는 거예요.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깨집니까? 첫째는 말씀이었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만한 그와 같은 자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9절 1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임마, 내가 너 그런 줄 알고 그거 깨닫게 해주려고 지금 오는 거야. 자식아, 정신 똑바로 차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9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 너 죄인인 건 나 알아. 그래서 너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내가 온 것은 너를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온 거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나 이제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이게 안 됩니다. 얘들은 아예 그냥 가망이 없어요. 아이고 끝났어요. 그러니 나도 이제 그만할래요. 그리고는 호렙산에서 죽기를 바라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후를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또 요람을 왕으로, 아니야. 예.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하여튼 사명을 3가지를 주십니다. 예. 그렇게 새로운 사명으로 내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찬가지죠.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후로는 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전에는 너는 너의 경험과 지식, 그것에 의지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지만, 그러나 결론이 뭐야? 빈손이라는 거죠. 예. 세상이 그래요. 그렇죠? 빈손이에요. 그러나 이후로 이때 내 몸에서 힘을 빼고 내가 뭐라고 그러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들을 행할 때에, 그때 너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취한다라는 그 동사가 그것이 헬라어에서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사로잡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어 살리다. 이것이 이 조그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베드로의 지금까지 삶은, 이전까지의 삶은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죽여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것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죽이는 일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너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길에 허덕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건져내어서 조그내어 살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자 삼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노력과 그리고 인간적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결국에는 잘 될 것 같지만 결과론으로 보면 베드로의 빈배처럼 빈손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떠날 때 뭘 가져가겠습니까? 지금이야 이것저것 자랑할 것 많고 내놓을 것이 많을지 모르지만 죽어보십시오. 예수 하나입니다. 예수 하나, 다른 것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것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가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조근에 살아있는 것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세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우리는 저 죽음의 바다, 사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어 살려내는 그와 같은 역할들을 누가 하느냐? 이제부터는 베드로 네가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할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니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의미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한 번 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제 얘기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89년도 89년 9월에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식사 점심 먹고 그리고는 우리 교회 그때 있는 앞에 거기서 가지고 바로 길 건너 보면 제일식품이라 그래가지고 조그만 가게가 있어요. 가게 잘 됐어요. 거기 이제 가가지고는 아이스크림도 사도 먹고 뭐도 먹고 예배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들락거리면서 그거 먹고, 근데 그 가을 햇살이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저도 거기서 청년들하고 앉아서 서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지? 지금까지 내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를 두고 산 것은 무엇이었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새벽에 컨테이너 채워가지고 내보내는 게 그게 내 삶의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에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말이었어요. 9월 초에 제가 경기도 가평에 마석에 가면 천마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길 가가지고는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주간 9월 첫 주에 갔는데 9월 첫 주에 갔을 때 그때에 그 천마산 동도 기도원이 여름 산상 집회 한 달 동안 4주간 하는데 마지막 4주차였는데 그때에 그 오관성 목사님이시라고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호세아서 강해를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토요일 새벽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뭘 하나 그러고는 저 뒤에 교만이 아주 이막대기까지 올라가지고 이만큼 차가지고요. 뭐 또 뭔 얘기 하려고 그러나 저 뒤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다가 그런데 아침 시간, 그 다음에 저녁 시간, 새벽, 아침, 저녁 하루에 3번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자리가 저도 모르게 맨 처음에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그러고 앉아있다가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내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왔던 지나온 시간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30년의 그 시간들이 참 아까운 시간이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겠다. 그리고 내려가서 신학을 갔죠.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지막 죽을 때는 오직 생명 살리는 일을 잘 해왔느냐, 조그레오의 삶을 잘 살았느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가치를 두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원사랑 축제를 시작을 했고 영원사랑 축제를 처음 하던 해에는 태신자의 수가 몇백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30명도 넘어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진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 생명을 살려내는 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나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그 끔찍한 십자가에 그렇게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후로는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전의 삶, 예수를 만나기 이전 세상이 좋아서 세상 것에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던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요. 회개하면서 이제 후로는 나도 조그레오의 삶, 이제 후로는 내가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행할 것이라는 주님의 명령에 부합하는,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